할렐루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작게 부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견디고 나아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견디고 나아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견디고 나아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의 저자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춘원 이광수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었고 또 계몽주의, 민족주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남긴 문호입니다. 그런데 춘원 이광수 하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일파입니다. 물론 이광수 선생이 처음부터 친일파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정이나 흑 이런 작품을 통해서 민족의 정신적인 계몽에 앞장섰고 또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독립신문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온 후에는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 등에서 높은 지위를 이렇게 감당해내면서 일제의에서 투옥되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방을 몇 년 앞두고 일제의 그 강력해진 억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글과 연설을 통해서 일본을 찬양하고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을 그 죽음의 전쟁터로 내모는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변절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앞서 행했던 민족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위했던 그의 모든 행위가 빛을 잃어버리고 후세는 그를 많이 존경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 이광수 선생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는요, 기록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압박과 탄압을 받던 성도들에게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함이 그 목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돼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큰 시련 앞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림교회 성도들이여,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시대를요,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극심한 변절의 시대로 만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억압과 매로 신앙을 핍박했다면 지금은 달콤함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변절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변절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을 떠나가게, 우리 스스로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우리 스스로 신앙의 모습을 한 발 한 발 신앙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도록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멸시를 받아야 했고, 조롱을 받아야 했고, 핍박과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순전히 믿음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받는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봐주며 핍박받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보여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간직했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핍박 중에도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추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이 다 추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이 무엇입니까? 한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않는 일을 우리가 추억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추억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게 추억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일을 떠올리면서 참 그때는 그랬는데, 그 지난 일을 추억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추억이 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영어를 엄청 잘하시네요. 1994년 12월 24일 성탄절 그 전날, 그때는 다 새벽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마을과 마을마다, 집집마다 봉고차를 타고 새벽성을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찬양 부르면 식혜도 주시고 또 사탕도 주시고 뭐 이런 거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려서 아주 기억에 납니다.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해 가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봉고차 안에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장로님의 따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눈이 와서 이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차가 흔들리니까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내려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다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타야 되는데, 이왕이면 또 그 자매 옆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올라타나, 그 자매 뒤에 올라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봉고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 눈치를 보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예배당에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될 수 없는 추억인 것이죠. 더 얘기하면
내일 새벽에도 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 앞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핍박 중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의 힘으로 서로를 지지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삼손. 이 삼손이 믿음 안에서 온전할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의 블레셋인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삼손 한 명을요, 블레셋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깎인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적의 포로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란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던 그 용맹했던 모습은 추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꼭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요, 지내시는 그 시골 교회 마당에 화단과 또 텃밭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년 전에 아프리카 채송화라는 그 식물을 이렇게 구에다가 씨앗을 심고 3년간 잘 기르셨습니다. 물도 주고,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시면서 잘 길렀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날 가서 봤더니요,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꽃이 보이십니까? 네, 저 보라색 꽃. 일부러 오늘 하려고 찍어 왔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정성 들여 길렀으면 잎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게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고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믿음이 변하여서 오히려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도 능히 이겨냈던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견고했던 성도들이 점점 무너지고 후퇴하고 물러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러서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의 적군도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블레셋 물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땐 그랬지, 지난 일을 추억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전진하라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뒷걸음질 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점점 주님에게서 한 발 한 발 물러서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너도 60대 되어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요, 제가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절 때 가면 항상 그냥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다가 새벽 한 8시, 9시쯤 되면 주무세요. 그러다가 새벽 1, 2시 되면 깨세요. 잠이 안 오신다고 깨셔서 새벽 기도 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새벽 기도를 또 갔다 오세요. 연로하셔서 교회에서 무거운 일은 못 하십니다. 청소는 못 하십니다.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띠 두르고 앞장서지는 못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누가 봐도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량적인 그 힘 안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누구든지 더 나아가는 신앙인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도 했는데,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삶이 바쁘다 보니요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데, 예배의 삶을 걸기도 했는데, 전심으로 나아간 적도 있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는데, 세상 형편과 여러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또 한 발 빼는 것입니다. 전에는 수번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살피고 초심자를 섬겼는데, 시대가 변하고 또 성가셔 하니까 또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우리가 물러섭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탄의 공격에 한 발 자꾸만 물러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는요 머리털 다 깎이고 물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삼손의 신세가 되고 말았는지도,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세상 앞에 담대했던 그 큰 믿음, 그 귀한 믿음, 그 멋지고 값진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변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내일 머리 깎고 무등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어디 절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변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이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변절, 신앙의 후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수신자란 이름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런 은혜의 충만한 시절을 추억으로만 여기고 계신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 짓눌려서 지난 시간을 추억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몸에 힘이 빠져나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후퇴하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것인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빚은 뭐냐?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다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접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묘목을 접붙일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내가 완전히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완전히 복음에 접붙여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내 십자가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고백할 때에는
고난의 큰 싸움도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깨달음을 통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접붙여진 자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에, 여러분, 그럴 때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모습의 정확한 모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자녀로, 주님의 참 백성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후퇴하지 않는 신앙이 되느냐, 물러서지 않는 회복되어지는 나아가는 신앙이 되느냐? 답은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너무 빨리 읽었네요.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뜨거웠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요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에게,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다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영적인 위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찾아오는 이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여러분 답은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되어져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요 영원한 소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더 좋게 여겨지기에 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전에 한나절 동안 3살, 4살 조카를 봐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기침을 많이 해서 기관지에 좋은 약재를 넣고 끓인 물을 먹이라는 그런 미션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2명의 남자아이를 보는 일이 3살, 4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인생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 반나절 보는데 주님이 오셔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보낼 겸 이 애들 데리고 마트로 데려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딱 서냐면 그 음료수 코너에서 빨간색으로 포장된 그 어린이 주스 앞에 딱 서서 그걸 하나씩 집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얘네 엄마한테, 저희 누나거든요, 얘네 엄마한테 그 기관지에 좋은 그 약재로 끓인 물 먹이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그 빨간색 음료수를 들고 안 놓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트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그걸 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애들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약재로 끓인 물은요, 먹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집에 그 아이들의 엄마가 끓여놓은 물이었는데 그건 먹지 않고 하등의 도움도 안 돼 그 색소 들어간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지 모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구한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소유에 넋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 어떻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었니? 너희가 어떻게 전에 그 믿음의 귀한 모습들을 보여냈었니?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너희 알았기 때문이잖아.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이 주실 영구한 소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귀한 상급, 그것이 있는 걸 너희가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이겨냈던 것 아니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성장하는,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걸로 오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자.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더 나아가는, 더 깊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견디고 나아가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며 견디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물러서지 않으려 하십니까?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견디고 나아가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시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요, 39절만 봉독합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물러서지 않아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삶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방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